주님 평화. 여러분, 대체로 나를 위한 어떠한 충고, 또 나를 위한 어떠한 조언들은 달콤하지만은 않아요. 대부분이 좀 나로 하여금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고 혹은 또 버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과정 안에서는 상당히 좀 불합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못마땅하기도 하지만 제3자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들, 그것을 객관적으로 천천히 살펴보다 보면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단점과 약점들을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좀 알고 좀 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임을 깨닫게 되죠. 하지만 당장은 나에게 그 고생을 하라고 하고 그 힘든 것을 버티라고 하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말들이 선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들의 말에 순명하고 따라서 살다가 보면은 이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도 마음 아프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도우려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누구보다 예수님께서는 이 삼남매를 사랑했어요. 마리아, 마르타, 라자로, 이 삼남매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고 친구였어요. 그 집에 자주 놀러 가시고. 그런데 그 라자로가 다 죽게 생겼다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도 그 죽을 거 아니야. 죽을 병 아니야. 그거 다 하느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있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라자로가 이제 정말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가시죠.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큰 배신감과 상처를 느꼈겠어요. 마리타와 마리아는 가장 친하다는 버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가 죽는다는데 오지 않고 있다가 다 죽어서 이제야 나타나서 그 모습에 상당히 마리아는 실망을 했고 그래서 집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너무 상처를 받아서. 마르타도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하소연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 마르타의 슬픔에 공감하셔서 당신도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결코 부안해동하지 않으세요. 조용히 그곳에 가셔서 라자로의 무덤에 가셔서 라자로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 한마디로 다시 잠자듯 죽어있던 라자로를 부활시키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정말 더욱더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하느님을 믿고 나중에 라자로는 주교가 되죠. 목숨을 또 바치고 하는 그들의 삶의 변화로 이끌어졌어요. 언뜻 보면 예수님이 너무 비정하죠. 너무 비정해요. 너무 원망스럽고 죽음에 이를 정도의 고통 앞에 침묵하신 듯이 보여요. 하지만 그것을 하느님께서는 결코 그냥 아무 감정 없이 바라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마음 아프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련을 통과해야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죽음을 넘어서야 완전한 부활에 이를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하느님은 오늘의 이 시련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 아픔을 허락하고 계세요. 하지만 결코 그것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닌 정말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 그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 그 고통을 봐줄 수밖에 없는, 아무리 성장을 위한 것이라도 봐줄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것이 하느님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시련들이 있고 고통들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마지막 날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다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느님 뜻에 맞게 우리를 성장시키고 구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시련이 주는 깨달음의 길, 그 고통이 주는
성장의 길을 믿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순이고 결국 이 사순의 끝이 주님의 부활이기에 우리의 이 사순은 결국은 부활로 이어진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순 5주일 여러분들 거의 막바지에 이른 이 사순 시기에 여러분들 하느님의 자비를 더욱더 많이 성찰하고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느님의 자비와 그분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베푸시는 자비의 차이를 성찰해 보시는 좋은 한 주간을 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안.